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목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늘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를 주시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기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연한 그 삶을 통하여 나타냄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나로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저들 또한 예수로 다가오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과연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으로서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삶보다도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썩어가는 세상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어두워가는 세상 빛을 바람을 통하여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어두웠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역할로 통하여 또 밝아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함을 누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이 은혜로 통하여 세상을 밝히고 이 은혜로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고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내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릇 꽂힐 줄 아는 그런 풍성한 삶, 여유로운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로부터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상대로 통하여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로 통하여 정말 열받는 그런 일이 있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듯이 여전히 먼저 다가갈 줄 알고 그런 삶 속에 포용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사과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준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 여유로운 예수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모든 희생하신 그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전히 이와 같이 더하여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 영생을 얻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만 그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속옷을 달라하면 그로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로 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정말 원수 같은 그를 어떻게 용납하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저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할 때 내가 먼저 원수 관계 속에 먼저 용서함 받고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목함을 이루고 사랑하게 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여전히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자녀 삼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여 자녀 삼아준 은혜를 먼저 경험한 오늘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통하여 그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한 몸을 이루면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사랑을 바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손해를 입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대적하고자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순전히 원수를 사랑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면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 이미 이 아주 청소년 시대에 형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것이죠. 형님들로 통하여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당시 노예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여 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의 삶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형들만 생각하며 또 한편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이렇게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 형들을 생각하며 원수로 정말 이빨 갈릴 정도로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애굽은 물론이지만 주변국조차도 강을 통하여 살아가기 힘든 그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총리가 이 요셉이기에 이 요셉 앞에서 이 형들이 무릎 꿇고 곡식을 구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형제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종기가 바로 형들이 인신매매한 동생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생 요셉을 보게 된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동생이 복수함을 통하여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끝났다. 살기 위하여 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 힘을 구하게 된다. 이제 동생 요셉을 통하여 여기서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당연하겠습니다. 형들만 생각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형들을 용납하고 형들을 사랑하면서 형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창세기 45장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 다 근심하고 한탄하고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불안에 두루매들고 있는 그 모습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삶 속에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사랑하는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하게 된 것은 내 입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지난날 아픔조차도 지난날 상처조차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믿음으로 용납함과 동시에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구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납함을 통하여 그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함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을 통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 현실적으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 순종하며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잘 아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도망자 시세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가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살기 위하여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깊은 산속으로도 도망갑니다. 정말 광야로도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깊은 물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깊은 굴 속에서 쉼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사울왕이 뒤를 보고 있을 그때에 이미 먼저 깊은 곳에 있는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무리들이 이 사울왕이 뒤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바로 원수갚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원수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 이하 7절 말씀에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 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그럼 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곧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범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 조금 뵌 것조차도 마음이 찔려서 가슴 아파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용납하며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르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 다윗 왕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세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걸 이루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너를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정말 너와 관계 속에 어떤 원수 맺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할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수 은혜와 능력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사랑을 짓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저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저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도록 보면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한편으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통하여 대적하는 것 아니라 그것은 주께 맡겨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 목회 현장 속에 한편으로는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고요.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생각하며 스트레스로 통하여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대직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새벽에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가 그들 기도 먼저 되는 것입니다. 속상하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정말 교회에 영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들을 위하여 눈만 감으면 제일 먼저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하면 그들이 먼저 생각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뭔가 좀 마음 아픕니다. 왜?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앞에 목소와 동력하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는 이들을 먼저 생각나서 이들을 먼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보다도 그들이 먼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싫어가지고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먼저 축복하고 싶은데 왜 저들 먼저 생각나고 저들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춤을 통하여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관계적인 것,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 돌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그 기도로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관계 속에 정말 이렇게 함께하기 싫은 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입니다만 가족 오라시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끼리 서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다름이 아니라 사자성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앉아있고 남편의 앞에서 사자성어 그걸 보고 말로 설명을 할 때 이제 아내가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먼저 답을 줄게요. 그 사자성어는 다름이 아니라 천생연분입니다. 근데 그 천생연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이 막 설명을 합니다. 여기요,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부인이요, 부부관계,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부부관계 맞잖아요. 그런데 사자성어이 해답하고 맞아야 해요. 근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말고 있잖아. 사자성어 당신하고 평생 그 있잖아. 그거 뭐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확실히 틀려서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라고. 당신하고 내 관계가 부부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원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원수를 그래도 평생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수관계라 할지라도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부부관계, 또 우리 형제, 우리 가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원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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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48절, 본문 48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리라. 이 신실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신 언약,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함을 나타낼 때 온전함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이 온전하다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볼 때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한 뜻은 원래 있는 그대로 이 뜻이다. 원래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이게 온전함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한 말씀,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쳐그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할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시 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단계, 당연한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부터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은 어떻게 뭐예요? 오른밤 때리면 같이 오른밤 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까지 돌려내는 건 이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른밤을 때렸을 때 그때 왼밤을 때리는 당연한 것보다도 더 한 단계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속옷을 달라하는데 그 옷을 줄 수 있나? 안 주는 것이 당연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데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만 줘도 되지, 이것까지, 이 소중한 것까지 이만큼 어떻게 줄 수 있나? 안 주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 행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래를 가라 하는데 어떻게 심리를 달 수가 있나? 그까지 가는 것 해도 다행입니다. 안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당연한 삶이 아니라 이 당연함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그 당연시를 넘어서 더 크게 행하고 더 크게 베풀고 더 크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앞서 이야기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 그래. 근데 원수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한 단계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사랑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그 능력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대로 온전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별히 여러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성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성김이 당연한 것보다도 더함이 있는 그 풍성함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 앞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매주마다 식사 대접합니다. 예찬을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것 정말 더 맛있게 하기 위하여 더 정성과 그리고 더 재료를 많이 이어서 이것저것 더 풍성하게 더 이렇게 예수를 힘쓰는 그 스님을 볼 때 당연한 것보다 당연한 것은 그게 물 한 묵자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그냥 물 한 묵자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더 정성을 다하면서 예수를 힘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넘칠 줄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식사 당번 우리 권사님들 식사하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풍족하게 섬깁니다. 나누어 먹고도 먹은 것보다도 남은 것이 더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집이 다 나누어주는 그 풍성한 당연한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있기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이런 섬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는 삶,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나누어주고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상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당연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시 되는 삶 떠나서 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착한 행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통하여 저 세상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저들 또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위의 많은 이들이 저들이 우리들로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영광 드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같이 깎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같이 이렇게 못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같이 부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광활한 것과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힘으로 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라는 말씀하신 그 성령이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이루면서 하나님과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